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 4장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지난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물론 이 발음조차도 우리는 어떤 발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 양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통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사명을 주신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명을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무슨 사명 주셨죠?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 민족을 이제 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저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현현을 체험한 모세는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죠. 참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또 나의 인생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그 경이로운 은혜 속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차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실적인 이 한계와 어떤 상황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을만 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죠? 1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 나아가지만 당장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 예상이 됩니까?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왕도,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세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왕이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저 친구가 약간 돌았나?
40년 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아마 모세의 말을 전혀 믿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죠? 현실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자신의 동족들과 이 바로 왕이 자기를 믿어줄 가능성도,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40년 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도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모세의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찬양이 약간 가사를 바꿔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자신감이 없었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땐 막 뜨거웠지만 막상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 나이를 보니까 어때요? 야,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인 눈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4장에서 세 가지의 이적들을, 표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모세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뭐죠,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죠? 이 지팡이 언제 쓰는 걸까요? 지금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짐승들을 몰고 다닐 때, 그죠? 목동이 사용하는 그냥 그런 지팡이에요. 이 무슨 지팡이가 산신령이 지팡이처럼,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무슨 그러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노인 목동 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그냥 초라한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 우리가 어디 가보면 막 지팡이 이렇게 막 깎아가지고 파는 뭐 그런 장식품처럼 파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팡이가 무거우면 쓸 수 있던가요? 지팡이는 어때야 되나요? 네, 아주 가벼워야 되고요, 손에 익어야 돼요. 지팡이가 무슨 비싸고 할 필요도 없고 이 목자가 쓰기에, 목동이 사용하기에 가볍고 자기 손에 익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막대기, 이 지팡이는 정말 초라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모세가 가진 건 어쩌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해서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굉장히 뭔가 애굽식의 마술처럼 뭔가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뱀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3절 말미에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자주 봤을까요? 처음 볼까요? 당연히 자주 봤죠. 사막에도 여러분 뱀이 있습니다. 독사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뱀을 보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뱀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뱀이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화들짝 놀라서 그 독사를 보고 피했다는 겁니다. 진짜 뱀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또 지시를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들, 뱀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뱀 많이 잡아보셨어요?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뭐 뱀 보면 무서워서 막 도망만 다녔지 뱀을 잡아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독사를, 뱀을 잡을 때 실수로라도 어디를 잡으면 안 될까요? 꼬리를 밟거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죠. 뱀이 즉각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뱀 손을 내밀어서, 그냥 막대기로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시키셨어요. 사실은 그게 독사인데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그 뱀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신 이 이적은 굉장히 어떤 내포하고 있는 많은 상징들, 의미들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지팡이나 뱀 자체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굽 왕과 그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가끔 이집트 미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왕비나 왕관의 요 가운데 뭐가 달려있던가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로 코브라 대가리가 달려있죠. 여러분, 항상 왕의 막대기는, 이 목동의 막대기와 다르게 왕이 갖고 다니는 이 막대기는, 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주로 그 막대기에도 주로 뱀머리가 장식되어 있기도 하고 왕관에도 뱀머리가 장식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막대기와 뱀은, 코브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를 뱀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그 뱀을 막대기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세에게 애굽 왕의 권력을, 바로 왕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걸 어떤 마술적인 힘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술적인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왕의 권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또 하나, 저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별 것 없어요.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밖에 없고 그저 양떼를 지킬 때 쓰는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렇게 나이든 노인된 모세이지만 그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의 도구로, 그 막대기를 뱀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를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확신해야 돼요.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이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우리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순서상 두 번째 표적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죠? 아마 모세의 손에 이제는 가진 것이 없나 봐요. 빈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그 손을 어디로 넣어라? 네 품에 넣어라 라고 하셨고,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봤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막 나병인지 막 피부병이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빼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확한 해석은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6장에선가요?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들을 바로에게 나타내 보여주죠. 그때 첫 번째 표적이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표적은 바로왕 앞에서 펼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손이 막 병이 드는 이 표적은 바로왕 앞에 사용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요, 나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깁니다. 그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번 일어나죠. 그러니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나병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재앙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명령을 아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걸 보여줘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표적이 뭐죠? 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 피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표적은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을 떠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제 펼치게 됩니까? 애굽 가서 해야 되는 표적이죠. 직접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의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와 같을까요? 나일강은 식수이기도 하겠지만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수로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운송하고 말하자면 이 고대 시대의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고 그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물을 나중에 이제 6장에서 나오지만 첫 번째 표적이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 물을 피로 바꿔주시는 표적이죠. 즉 이 재앙은, 이 표적은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머니처럼 신적으로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그 생명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바꿔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을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줄 표적으로서 이 세 번째 표적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단순히 모세를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맨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 도구가 어떤 도구가 될까요? 지금 이 지팡이는 모세의 도구지만,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자막은 없습니다.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장 20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분명히 모세 지팡이였어요. 초라한 80세 된 노인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보잘것없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지팡이가 이제 누구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초라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모세는 여전히 현실의 눈으로 자기를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자꾸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쯤 되면 뭐라고 사실 대답해야 옳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사실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또 무슨 핑계를 갖다 댑니까? 무슨 자기의 이 부족함을 또 표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다음에 나가보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순종했었는데, 모세는 아직도 자기 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이 약점, 연약함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주님, 모태신앙이라서 그런가 봐요.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다른 이제 대안을 말해 주시는데, 우선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과연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말을 좀 더듬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아마 자기의 연약함을, 약점을 핑계를 대고, 핑계라기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애굽의 언어가 얼마나 같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제 짐작으로 생각했을 때 40년 동안 자기가 원래 살던 애굽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언어가 다르다면, 외국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40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 말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물론 어느 정도 기억은 있겠지만 옛날처럼 유창하게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 10년, 막 이렇게 15년 이렇게 넘게 살다 보면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린대요. 생각이 안 난대. 어느 순간순간 한국말만 생각나지, 맨날 한국말만 쓰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사실 마찬가지로 원래 자기 어릴 때 배웠던 히브리어나, 그죠? 이스라엘 말이나, 또 애굽의 왕궁에서 사람에 썼던 애굽 말, 이집트어를 많이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과연 가서 말을 막 더듬으면서 어떻게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막 이제 좀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그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눈이 잘 보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그죠?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그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막 얼굴이 화끈해지고 너무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언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쓰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입과 내 말을 내가 직접 넣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개인의 언변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막 능력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말빨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도리어 교만해지고요, 또 그 자기의 능력을 악용할 가능성도 높죠. 제가 늘 설교하면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저희 집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 실수도 많고 맨날 이 표현에 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늘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입에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지금 미리 예비해 주겠다고 얘기하실까요? 자막은 없습니다만 누구를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형 아론을 내가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실 때, 그때 미리 또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까요?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아론이 모세를 미리 환영을 하도록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부족함들을 통해서 또 다른 조력자들과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올 때,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누가 대신하게 될까요? 아론이 대신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아론은 좀 언변이 뛰어났던가 봐요. 모세의 할 일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서는요, 요걸 또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도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좀 화를 내셨어요. 사실 앞에 보면 하나님 노하셨다는 표현도 있긴 있거든요. 하나님 좀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입 다물고 가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심정과 여러 가지 상황, 핑계,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능력과 또 지혜와 실력과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무슨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좋은 직장, 학교 이것들이 막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무슨 장관쯤 하고 교수쯤 해서 나를 좀 좋은 스펙을 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원에 꽂아주든지. 저는 대학 갈 때부터요,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교회를 섬길 때 어느 한 곳도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나를 뭔가 해줄 기도의 배경밖에는 아무런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런 핑계를 대기 쉬워요.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서, 누가 날 좀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또 이러기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사명을 주실 때, 야, 이거 괜히 발 디뎠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괜히 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사실은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분명 하나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하나님께 손해일까요? 나한테 손해일까요? 하나님 아무 손해 안 보십니다. 나한테 손해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우리 선교 합창단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1학년 때부터 합창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좀 그런 미션 목적으로 세워진 합창단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복학하려면 저는 한 1년 정도 있어야 됐거든요. 좀 이 군대 갔다 온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복학 준비해야죠. 학비를 또 어느 정도 벌어서 알바도 해야죠. 제 나름대로는 뭔가 내가 이제 복학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지휘를 좀 해달라. 왜냐면 보통 이제 선배가 되면 이제 지휘를 해야 되거든. 지휘자가 필요한데 지휘자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아직 복학하려면 1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지휘를 좀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좀 겁이 많았고요. 내가 아직 1년 동안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좀 선배들이 계속 부탁을 했는데 제가 좀 거절을 해서 결국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걸 거절한 게 제 인생에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수십 명 앞에서 좀 지휘를 하면서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실력들을 그때 좀 힘들어도 그걸 배웠어야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좀 손해였다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어떤 능력과 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칠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잘 안 쓰십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 뛰어난 자 잘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26절부터 한번 찬찬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쓰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남은 생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